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같은 죄이 살리신 주내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다처미 그 시간 귀하고 기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참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받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한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한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소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음에도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406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로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질 대신 주시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구약 성경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7장 1절에서 3절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4페이지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24페이지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삭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가며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성막 설교 시리즈에서 법궤 속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이 법궤 언약궤를 두셨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돌 위에 새겨진 십계명과 함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의 반역의 증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요.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레위의 정손인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루벤 자손 엘리압이 그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지어가지고 이 지도자 모세와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이 택함받은 이 지휘관 250명과 함께 작당을 해서 이 모세와 대제사장인 아론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세와 아론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느냐? 자신들도 충분히 얼마든지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있고 우리도 제사장 해보자 하고 그렇게 대들었던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에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더 높임 받기를 원하고 더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고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열망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정치 사회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이 서로 이러한 일을 폭발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제에서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싸우려 오니 얼마나 이 모세와 아론이 당황하겠습니까? 결국 모세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 무리들을 좀 잠잠시키면서 다음날 아침에 우리 한번 보자.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다음날 많은 무리들을 오게 하고 향로를 담아다가 거기에 불을 두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50명의 족장들에게 각각 향로를 하나씩 그렇게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반역하는 무리를 대하여 이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 16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도 성막에서 섬기는 일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도 아무나 주는 그렇게 직분이 아니죠.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레위 지파를 세워서 거기에서 그런 귀한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작은 일로 여기고 오히려 직접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도 제사장, 대제사장 해보자고 그렇게 사람을 규합해서 이렇게 모의를 하게 된 것이죠. 레위 지파로서의 그런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덤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인데 왜 아론, 모세, 너희 형제끼리 다 지도자, 제사장 다 해먹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평소에 품고 있던 모세와 원망에 대한 이 모세 아론에 대한 원망을 막 뿜어놓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간다 해놓고 이 광야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뺑뺑이 돌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당신들이 우리에게 뭐 밭과 포도원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그게 어디느냐. 이 광야에 뭐가 있느냐. 뻥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막 따지고 이 모세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막 그러면서 분노를 막 퍼부어대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불을 담은 이 향로 250개를 해막 앞으로 다 가져오게 하시고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250명의 족장 지도자들 다 그걸 들고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경고에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 고라 일당과 다단, 아비람, 온 그들이 각 장막에 있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 고라 일당 이 사람들이 그 장막 밑을 하나님이 땅을 갈라버려서 그 사람들 다 땅 밑으로 다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이 딱 닫아버립니다. 성경에는 그들로 음부에 떨어지게 했다, 뭐 지옥에 떨어지게 했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난 뒤에 같이 동조했던 그 250명이 가지고 있던 그 향로에 불이 나가지고 그 250명 한꺼번에 다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이쯤 되면은 그 모습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진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날리면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완악하고 교만해서 오히려 백성들이 더 대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백성을 너희가 죽게 했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막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해막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오십니다. 그는 사실 말씀이 이 백성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전멸하리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놀랬던 이 모세와 아론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향로에 불을 피우면서 속죄의 향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4,700명이나 연병에 죽어 나갔습니다. 근데 그 모세와 아론의 기도와 향로에 불을 피우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순간에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 대표들 다 하나씩 오라 하고 각 지파 대표들에게 하나씩 나무를 가지고 오라 해라. 나무를 다 들어. 지팡이를 다 들고 오라 해라. 또 아론은 레위 지파의 대표로서 아론이 이름을 적어가지고 각각 지파의 그 지도자 이름을 다 적어서 가지고 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나무를 해마가 성막 안에 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족장들이 다 왔을 때에 그 12이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렇게 싹이 나고 순이 트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참 신기하게도 그러한 일이 이 아론의 대제사장 지팡이에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것입니다. 이 일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 아론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 아론의 지팡이를 정겁게 간직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내한테 원망하는 것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너희들이 반역한 것의 증거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었다면 너희들은 다 죽었을 것이라. 정말 힘겹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250만 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지는 택한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시려고 했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문에 너희들이 더 이상 죽지 않는 것이고 그 대신에 이것이 반역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민수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죠.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게 법궤에 가져다 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한 불평과 원망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지도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항하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세운 지도자나 권위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레위 자손들이 교만한 것이죠. 자기의 분수를 넘는 말과 행동과 직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분수와 위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십니까?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혈통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고 하나님의 주권 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모세도 아론도 하나님이 그들이 뛰어나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지도자로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들이 레위 지파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뛰어난 그걸 보시는 것이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시기 질투심 때문에 자기들이 더 높아져서 나도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싶다. 나도 아론처럼 대제사장 한번 해보자. 폼나게. 왜 그 아론만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왜 그 일 하느냐. 우리는 왜 성막에서 시사반이나 들고 뭐 이런 걸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세의 지도자와 아론 대제사장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냥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없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수많은 꽃 가운데 살구 열매가 피었을까? 개나리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매화나 국화꽃이 있는데 왜 살구꽃이 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몇 번 이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이 살구꽃이 뭐라고 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아몬드 꽃이라 했습니다.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는 우리나라의 벚꽃하고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방문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봄에 피어난 그 아몬드 꽃을 보고 벚꽃이라고 막 그렇게 우기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 살구로 된 이 아몬드가 히브리어로 사케드라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깨어있다, 흔들어 깨우다, 밤을 지새우다, 혹은 지키다, 경계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이 살구꽃, 살구 열매를 맺히하셨을까? 이 사케드라는 뜻에 바로 의미를 담고 있죠. 긴 겨울을 지나서 가장 봄을 먼저 알리는 이 꽃이 이게 아몬드 꽃인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서 봄을 흔들어 깨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잠자하지 않도록 깨우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떠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했습니다. 여기 깨어있다가 바로 사케드라는 것입니다. 항상 각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밤이 맞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종이다. 그를 기도의 종으로 내가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영적 아론의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세움받은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고 사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깨어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론의 대제사장처럼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구를 깨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 가는데 누구 보고 떠내려 가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나보고 먼저 깨어 있으라 하시고 깨어 있는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깨우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어 있는 자가 되십시다. 깨어서 가정의 파수꾼이 되는 기도의 제사장이 되고, 내가 깨어서 교회를 지키는 교회의 파수꾼이 되고, 내가 깨어서 이 나라 이 조국의 파수꾼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살구나무 아몬드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사케드에 깨우다, 흔들어 깨우다 하는 뜻도 있지만 지키다, 보호하다 하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잠시도 쉬지 않고 자기 백성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우리에서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늘 잊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천군 천사로 하여금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론 또한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으로 중보의 기도자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얀나무라는 것을 아십니까? 반얀나무. 이 반얀나무, 좀 발음도 하기 어려운 이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아서 조금만 비바람이 세차게 불면은 금세 뿌리채 뽑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얀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일이 이 뿌리뿐만 아니라 가지에서 이 축 처져서 이 가지가 뿌리를 다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지가 내려가지고 뿌리를 만들어서 기둥 뿌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반얀나무가 비바람이 불어도 이 뿌리채에 흔들리지 뽑히지 않도록 이 가지에서 내린 뿌리가 든든한 기둥 뿌리가 되어서 이렇게 지탱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뿌리 나무가 가지에서 뿌리를 내려서 또 이 뿌리 내는 나무가 또 가지를 치면서 또 나무를 만든대요. 그래서 반얀나무 이 한 그루가 때로는 숲속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족장들과 백성들이 서로 지탱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반얀나무처럼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서로를 시기 질투하고 서로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래서 분열과 다툼으로 무너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지탱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 특출한 지도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운 질서와 권위 속에서 서로가 반얀나무처럼 서로 지탱해주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기 질투 공명심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역할로서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고 다른 사람을 깨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값을 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법궤 속에 들어가신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를 잘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가정과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길 수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앞에 순복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가 지탱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로를 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